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마지막 파이널 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궁극에는 어떤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사람은 다른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웠던 어떤 신학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온전하게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서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다름 아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예수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슨 교? 예수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렵고 모질고 힘든 핍박의 역사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 삶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기쁨으로 증거했던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국은 서야 할 그 자리는요, 그렇게 예수 하나만으로 충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종착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뤄야 할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록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결국 우리는 너무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종착지로 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두 가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곳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정말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딱 한 가지 사실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말씀은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전히 힘들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지만 미약하지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원 센텐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는 이 센텐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센텐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Jesus take the whe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요. 누가? Jesus,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구글링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이 저기를 가라 여기를 가라 막 지시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짜 성경적인 것은 내가 운전대를 완전히 놓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항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모든 전권을 주께 딱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버리면 그 다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건요, 주체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해보신 분들은 살짝 미소를 띄워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24시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안 해보셨네. 여러분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으면요 우리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왜요? 내 마음 안에 다 누가 있어요? 사랑, 손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찬양이 뭐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아멘. 생각만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걸 봐도 다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노래를 들어도요, 다 그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다 바뀌어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세상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노래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 노래일까? 제가 선곡한 곡은 이겁니다.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가사가 기가 막혀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죠? 그러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그 가사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 바로 나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거의 많은 설교자들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있는 절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그들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소리를 듣고요, 익숙함에 늘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남편들이 아내들이 얘기하면 알았어, 알았다고, 안다니까 해놓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은 관계,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탯줄이 아이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우리 CM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를 배회하겠을까요? 막 지금 예배 좀 주년에 그냥 막 돌고 다닐 거예요. 막 와. 근데 애들이 이상하죠? 그냥 안 뛰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소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아이가 꽝 하고 넘어지고 하고 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 이래? 라고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어때요?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음처럼 들리지만 내가 들을 때는 뭐로 들려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I need you. Please help me.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라고 찾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가 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저는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질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뜻해요. 의인의 강구는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 관계를 기반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제로 단어를 보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운명 공동체, 동반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건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에게 속한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체이싱, 쫓아 살아가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답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4인 가족 기준 2만 명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 자그만 도시락을 2만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돼요. 그런데 가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체이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만 집중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이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그 니드를 달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신출 규모란 그 능력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알아요. 여러분, 그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4절에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그 다음 줄에는 별표하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참,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밤새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갈등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아파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전하게 되면 실족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전해야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대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심지어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솔선수범해서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수많은 노력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질 않아요. 점점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내가 느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또 마치 도망가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만약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진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찬양해요. 분명히 경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변화받아서 누군가는 삶을 바꾸고 인생을 전폭적으로 변화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기는 한데, 함께 있기는 한데 은혜가 없다니까요. 평화가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누군가를 향한 내 아픔이 더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혼자 두고 산으로 가신다고요. 왜? 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것, 사람들 관계에서 높아지기 원하는 것, 내가 꿈꿨듯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것,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혼자서 산으로 가신다고요. 나의 삶이 영적으로 공허하다면, 텅텅 비어 있다면, 은혜와 평화, 충만, 만족,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너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를 살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나 예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 그 예수에게 속해야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와 함께 해야만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장시켜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간과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누가 줄이게 하시고 누가 낮추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이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테이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뼛속까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뼈에다가 인그레이빙 새기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 나를 낮추는 시간, 나를 굶주리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습이라 빨리 이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찬 투정을 할 때, 엄마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안 먹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 밥을 왜 안 먹어 그러십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단번에 상을 치우셨어요. 먹지 마, 먹기만 해, 아주 그냥 먹기만 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굶주려 기아로 허덕이다가 벌떡벌떡거릴 때까지 보고 너무 잘 됐다 그럴까 봐? 아니에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강경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상 치워놓고 기뻐하는 엄마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자녀가 무엇을 통해 올바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삶의 온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라? 영의 것을 취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말씀이 뭔 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벌어지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영적인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 살을 뜯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먹고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새 언약의 피를 마시고 새롭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지난 한 달간을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그렇게 예수 따라가지 못한 삶을 후회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이 깨닫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 생명에 속할 수도 없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 그 종교성은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표방할 수는 있고 흉내를 낼 수는 있으나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생명이 없으니까 뭐만 나오는 줄 아세요? 죽음, 두려움, 분노, 폭력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계속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휴가를 떠나면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저 어디 갔다 왔냐면 매사추세츠,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아주 흥미로운 도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세일럼이라는 도시예요. 세일럼. 근데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도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The Witch City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마녀 도시.
아니, 어떻게 하다가 도시 이름이 마녀도시가 됐나? 여러분, 기구한 이들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실라요? 1692년 이유 모를 병으로 이 셀럼이라고 하는 도시에 소녀들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근데 소년들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데 소녀들만 발작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어떻게 이유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원인을 말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마녀가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저 유럽에서 배를 타고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우리의 early father라고 얘기할 수 있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마녀의 짓이야 라고 마녀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6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종교 재판을 열고 185명을 체포해서 그 자리에서 19명을 교수형을 내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25명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누가? 교회가. 여러분,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녀 사냥이 시작된 곳은 유럽이었고요. 그 유럽의 그 구교에 수많은 탄압을 받고 괴로워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퓨리탄이에요. 청교도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삶 가운데에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은, 결국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은 이 땅의 열매인 nothing, 무익함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 생명이 있는 영적인 말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진짜 참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쫙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는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도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더더욱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요,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자들이었다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제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진짜 모든 자들이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쫓아왔던 자가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이교도가 되고 배교도가 되니까.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솔직하잖아요. 저 솔직한 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좀 참지 그러셨어요. 아유, 안 그래도 사람도 별로 없건만 그나마 쫓아다니는 사람들 좀 데리고 가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알아서 하나님의 알곡과 쭉종이가 그냥 갈라진다고. 그러면 등치라도 좀 키워놓지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사람 안 오게 해요? 저희 당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헌금 설교는 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닌다고요. 그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연합장로교회, 이 주인공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의 입술 속에 있는데,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영적인 생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슴 아픈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의 환부가 도려지는 아픔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래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세워주시는 일꾼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